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여기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도 누렸고 거기에 계신 분들을 통해 그 은혜도 보았고 또 이번에 에피소드도 있고 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시면서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에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지 더욱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교회 표어와 또 실천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잊지 않으셨죠?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표어를 먼저 읽고 실천 목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이를 위해서 실천 목표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라. 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하라. 더 큰 부흥을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힘을 다하여 손잡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서 한번 우리의 새 비전을 이루어 한 달 동안 품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더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그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와 가정이 부흥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소식 세 가지가 뭐지요? 3절에 있는데 뭡니까? 같이 한번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부흥케 하는 큰 동력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좋은 소식의 바탕이 될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는 그 동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뜨겁게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도 새롭게 부흥하기 위하여 이와 같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와 같다고 하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니까 믿음으로 역사되어지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누구입니까? 보내신 예수님이 그 심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살만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왕성해서 떠들썩한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세워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부흥이 아닌 거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을 다시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세상 근심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림으로 우리 이 땅을 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여 예수로 충만한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어요. 신앙생활할 이유가 동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즐거움도 없어요. 예수님이 충만해야만 찬양이 복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95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하기 싫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하루 쉬고 싶은 것인데,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가?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가를 물어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육체의 질고와 영혼의 상함에서 치료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평강하다 고백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자연인으로 돌아올 뻔했어요. 자연인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예측하실 것 같은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는데 이번 기도원에 갔는데 물이 잘 안 나왔어요. 찬물은 그래도 샤워할 만큼 나와요. 여러분, 찬물을 샤워할 수 있습니까? 겨울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샤워기를 들면 쫄쫄쫄쫄 떨어지는 거예요. 샤워를 할 수가,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지냈어요. 이게 한 5일 되겠구나, 자연이 되어서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 시찰장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보니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수요일, 목요일에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니까 석인 저가 가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머리도 그렇고 이런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어떻게 머리라도 감고 가야 될 텐데 고민하다가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세수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세면대하고 두 군데로 해서 한번 쓰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물을 받는데 한 5분에서 10분이 걸리거든요. 그 머리를 한번 헹구고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세수대가 꼭 필요한데 좀 가져다 달라고 하고서 점심을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조금 큰 세수대를 가져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가기 그 아침에, 그 전날에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감았어요. 먼저 뜨거운 물을 이 세수대에 가득 담고 세면대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잘 안 나오는 물로 샴푸를 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머리 감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가서 이렇게 아무 일 없듯이 일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머리를 감으니까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샤워를 해야지. 더 많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똑같이 이렇게 담아두고서 이 뒤를 보니까 제가 가져온 물 끓이는 주전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싹 끓이고 나면 찬물을 한 번 더 타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없는 물 아껴서 머리 감고 샤워까지 성공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그렇게 귀한지를 더 새롭게 느꼈는데 뜨거운 물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겨울인데 사막을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차가우면 쓸 수 없잖아요. 씻을 수 없잖아요. 감을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차가운 세상에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은혜, 생명수 샘물로 살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 식어버린 세상의 물로는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세상의 때를 다 씻어버리고 은혜를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씻고 우리의 영혼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 곁에 있어야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주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로 충만히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찬물이 아니라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그 물로 씻음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육체의 질고도 다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정말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작은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25년 전 발병한 그 암과 동행하면서 친구로 지금도 살고 계세요. 벌써 25년 동안 그 암과 투병환이 얼마나 고되고 그 마음이 상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 수 있어서 감사로 고백하는 그 삶이 얼마나 됐습니까? 25년이 된 거예요.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다고 해요. 큰 수술도 여러 번 했고 작은 수술은 말도 할 수 없이 많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날 돌아보니 그 장로님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중병 낫기를 기도하여서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온 인생이 한날 한날이 25년이 되었으니 히스기야보다 더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그 장로님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큐티를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말씀 묵상으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대면시키는 거예요. 오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여러 말씀도 있죠. 훈계, 책망, 위로, 격려가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견뎌내니까 25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진 인생 10년, 20년, 25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대면한 인생, 주님이 주시는 여생 내내 25년, 30년, 35년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기간 동안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암투병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싸우면서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전히 보아요. 우리가 그러한 중병과 싸우면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충만하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질병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실지라도 오늘을 견뎌내셔서 오늘을 살림을 주님으로부터 얻어가셔서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영육간에 또 육체의 질고가 없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방하면 한 주먹씩 식사가 아니라 약을 드신대요. 그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이고 연세가 드시면서 한 주먹이 넘치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잃는 순간 더 깊은 어려움이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이루고 얻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매 순간 경험되지 않으면 참 즐거움이 아닌 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습관처럼 드리는 그 예배입니까? 수고와 섬긴 봉사입니까? 우리가 가장 새롭게 할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생활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024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담은 그릇되고 복음의 능력을 소망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죽은 문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삶에서 경험했어요. 기도 가운데,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누리는 그 은총, 곧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았어요. 옥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온 가족의 구원 얻는 일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도 바울의 일행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알게 되었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아프신 분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 사명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다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한 복음서를 틈틈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복음서가 성경의 어느 부분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찾아가시고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때의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는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실 주님이니 믿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셨기에, 힘들고 어려우시거나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시면 이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가십시오.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찔러 쪼개어서 다 고쳐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과 영이라고 했는데 영혼을 의미해요. 영혼은 영과 정신과 마음, 여러 구성요들이 요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좀 더 쪼개 놓았지만 사람을 구분할 때에는 영혼과 육체로 구분해요. 그래서 육 간에 우리의 삶을 고쳐내시는 거죠.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죠. 마음과 생각, 뜻까지도 판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을 고쳐내십니다. 영혼의 상함과 어려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 7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상도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말씀의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33년을 이 목회해 오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기에 전라도에 있는 이 기도원에 한 달 동안을 묵으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강단에만 서신다고 하시면서 이번 주에 돌아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목회와 삶에 33년을 이렇게 목회했는데 그 목회의 마지막 즈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니 어쩔 줄 몰라서 기도원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돌아가는 그 즈음에 전하는 그 메시지,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답을 얻어 돌아갑니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그 삶의 문제에 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질고와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몸부림치시는 신앙이 되셔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그 설교의 그 내용도 뭐였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답이 보입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삶의 문제만 붙들고 애걸복걸했을 때에는 인간적인 자신의 처지, 안타까움, 어려움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달 동안 점점 채워지니까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고 그 안에 계신 지혜이신 예수님이 그 삶의 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까? 문제 해결주이신 예수님께 주목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까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였을 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그 문제의 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삶의 문제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술수만 떠오를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인 것을 믿고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며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진리를 마주할 일상에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주간 그렇게 결심한 일들을 정말 각오를 가지고 해야만 이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삶의 습관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답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습관, 정해진 이 수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이전의 삶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면 이 습관, 수칙이 이 헬라어의 의미에서 이 격자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높은 곳을 넘어가려면 사다리를 놓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아무리 높은 데를 바라보아도 아무 방법이 없는데 이 수칙과 습관은 이 격자 구조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와 같다라고 표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포도의 덩굴들이 막 자라잖아요. 근데 포도 덩굴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거기서 포도가 열매가 있어도 다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지를 쳐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격자 구조물을 대서 올라가도록 이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칙과 신앙생활의 습관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면 올바른 영적 생활을 만들어주기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온전히 올바르게 만들어가면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또 안 되니까 갑자기 와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에 능통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져야 우리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을 충만케 하는 나에게 필요한 수칙은 무엇입니까? 기도일 수 있고 말씀일 수 있고 찬양일 수 있고 섬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이 아니라 그 온전한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주님이 행하신 바를 우리의 습관과 수칙으로 삼아 예수님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초에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해 그렇게 1차적으로 훈련했지 않습니까? 아마 새벽 기도를 통해 또다시 결심한 일들이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 가셔서 감당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하고 또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고 주견 성경 통신, 새벽 기도회를 열어두고 또 주중 예배와 찬양과 봉사 생활 등 기본 생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 필사를 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해야 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말씀 묵상으로 가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성경 통독으로 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신앙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전도회가 통독의 범위를 잡고 확산되어 나아갈 때 우리 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습관을 잘 가지면 또 다른 습관을 가져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5가지 해야지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씩 포도넝쿨이 담장을 넘어가듯 자라가서 믿음의 습관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결단했어요. 10분, 1시간 잡지 마시고 처음 하신 분은 2분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은 3분 기도하시고 5분 기도하시고 10분 기도하시고 20분 기도하시고 30분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면 하루 2시간 기도하시겠다는 분이 많이 계세요. 한 자리에서 하실 수 없으면 조금씩 시간을 틈틈이 내셔서 2시간을 채우셔도 되는 거예요. 습관을 점점 자라도록 조금씩 성장시켜 가셔서 나중에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습관,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가지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느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성도가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아갔대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돛을 못 올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올릴 돛을 잘 정돈해 놓아서 엉키지 않게 해야 되고 방향을 정하는 키를 잘 조정해 두어야 바람이 불면 돛을 바로 올려가지고 순풍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바람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불려지는 줄로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든 그 모든 준비에 닻을 올리고 돛을 띄어 올렸을 때 우리는 순풍을 얻어 질병에서도 자유하고 또 삶의 어려움에서도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곤고하고 나아갈 수 없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특권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장 적합한 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있으며 말씀의 자리에 여전히 있어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의 바람이 느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나의 신앙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여 더 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전주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